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찾아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잔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갓난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때론 흔들리는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때론 주저앉는 신앙, 심지어 넘어지는 신앙의 모습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시때때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누가 나와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며 그 가운데서 나와 우리는 무엇으로 회복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도 성경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라고 변함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인들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바울이 한마디로 진단을 했죠. 그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로 이 진단입니다. 그 한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그들의 걸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서 있는 것 아니고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하고 율법주의, 인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흔들리거나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때때로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저 구약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의 상태라고도 진단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어떤 위협 앞에서 주춤하며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주 안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럼 누가 살리는 것인가? 성경은요 한마디로 살려 일으켜 극히 큰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가운데 저희들은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언급한 그러므로라든지 4장 8절에 가서 끝으로라는 이런 말은요 이제 마지막 너희들한테 보내는 권면이다. 이 서신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라는 이런 측면에 시작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그동안 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누가 서 있냐면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우리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조금 더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이미 한 몸 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조금 더 깊이 택하신 자녀의 삶을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위치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고 가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처한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바로 언급하잖아요. 그들에게 필요가 있음을 알게 돼요. 어떤 필요예요? 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하면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필요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필요가 지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뭔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야 할 필요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죄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서 결국 내 앞에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옛날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해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2절 3절에 뭘 말씀하냐면, 특별히 이제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로칼 처치 지역교회 안에, 우주적인 교회도 물론 소중하고 참 귀하지만 지역교회 공동체, 이렇게 작은 소수의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진 모든 교회들이 연합이 너무나도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분위기가 파악이 돼요. 성도들이 분열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싸움하고 있는 분위기, 그로 인해서 어떤 조화라는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결코요,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다 보시면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두 명의 서로 다른 여인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입니다. 참 이름도 순해요. 순두개. 이들의 의견이 불일치한다거나 또 그들 모두에게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해결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견이 다 같지 않다. 무슨 차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 차이가요, 말씀상으로는 도대체 어떤 교리적인 차이인지 윤리적인 차이인지 교회적인 어떤 개념의 차이인지 개인적인 차이인지 그 차이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로부터인가 시작해서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씀에서 권면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때 그들이 불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권에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계속 증거했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또한 이거야.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같은 마음 할 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메사야 1절 의견의 충돌 없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일사천리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 과연 이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일까?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적은 무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성도들 간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일사천리로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 사역도 진행이 되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그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똑같이 언제나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일사천리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 불가능해요. 자그마한 가정 안에, 부부 간에도 불가능한 게 이건데요. 우리들 배경이 다릅니다. 성장 과정 다 달라요. 성품 달라요. 크게는요, 세계관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 달라요. 내 안에도 여전히 지금도 육신을 쫓는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있고요. 영의 일을 쫓는 생각이 날마다 이 내 안에서 싸우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내 안에서 무슨 법이 싸운다? 두 법이 싸운다. 내 안에서도 일치가 안 되는데요. 입술로는 하나님 존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같이 예배드린 저희 부부도요. 저희 부부만 해도 26년 이상을 지금 함께 살았거든요. 이렇게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모든 일에 의견이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도 다 알지 못해요. 분명한 서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사역자들요, 다 달라요. 목사님들요, 모여보세요. 목사님들 다 달라요. 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해답을 준 거예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어떤가요? 각자 살아온 배경 다 다르죠.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개성 다 달라요. 같은 마음 품기 어려워요. 의견이 다른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주기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생각하라 라고 명확한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엄청난 죄인들이다.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존재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그것이다. 그 절정이 십자가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나를 용서해 주신, 기다려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심이 바로 그것이다.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품으라 이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차이일 뿐이다 이거죠. 서로 조금 더 기다려주는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너무나 감동 깊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한 성도 한 성도를 어떻게 봤는지 보면 알아요. 1절 표현 다시 보고 갈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이거 여러분 언제나 아무 때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인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너희는 나의 기쁨, 내 지체는 나의 기쁨, 면류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택하신 바 자녀들을요, 우리 모두를요, 이런 존재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을 보세요. 이 부름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한 사역자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며 이런 교회 공동체로 모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분열이라는 이 단어는요, 얼마나 창피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분명 한 몸이다,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를 이룬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성경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승리였다고,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어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구속의 역사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대 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회와 우리 각 지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 자신 한번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만 해도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가 가졌던 세상 특권적인 지위, 이방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자부심이 강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도 역시 영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다. 에베소서에서 쭉 설명해 가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가 바로 그였다. 하나님도 없는 자가 바로 그였다. 그런데 이제는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죠. 그런데 이제는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되었다, 한 가족 되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아래, 그 품 안에 들어온 자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한 구세주, 한 보혜사,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교회 되었다. 그러니 성도의 분열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라는 단어는요, 그 자체가 저는 영적으로 살인죄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바울 마음속에 허락하신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인 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 도대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과 지혜와 어떤 가졌다는 능력으로는요, 이것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분열이라는 거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하십니까? 누가 붙잡아 가십니까? 누가 일으켜 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 안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인 열심,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식지 않는 그 영혼 사랑의 마음, 그 열망으로 사도 바울을 아예 꽉 채워버리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부르고 있는 호칭을 다시 보면요, 바울의 그 모든 감정과 부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 면류관, 사랑하는 자, 도대체가 우리로서는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과 부름이요, 그 성도들 안에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향한 자신의 감정, 마음을 계속 같은 말로 이렇게 반복합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인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건요, 어떤 미지근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 영혼, 한 지체에 대한 향수병에 걸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향수병 알잖아요, 여러분. 이민생활 처음 시작할 때 향수병이 뭔지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경험하고요. 때로 조그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웃으면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이런 기쁨도 허락해 주시니까 작은 것에부터 그 즐거움을 또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그 가운데 향수병.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한 영혼에 대한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 부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화목케 하신 성도들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각 성도 지체들에게 너무나 가볍게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곧 분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했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한 것은요, 바울의 마음이 항상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함께 모일 완성의 그날에 우리 모두의 영적인 시선을 두고 있는 그 부름이 바로 이 부름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한 가지 소망, 그 약속을 함께 품고 있는 너와 나, 우리 지체, 교회 가족,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준비되고 그에게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의 부름이 이 부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도 분열을 분개하고 있는 것이며, 분열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절의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동일한 과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이다. 복음의 과업이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 그들과 나는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자 된 자다. 진정한 복음 때문에 개인적인 불일치는 일어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분리라는 것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연합의 형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의 그 근본적인 하나됨의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각 지체들의 하나됨의 그 장소를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에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 한 장소,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어떤 차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한 구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존재이다. 구원받아서 가장 안전지대에 놓여진 자들이 그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 그 이름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1장 27절 말씀 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의 시민권, 지금 살고 있는 빌립보가 함께 포함되고 있는 이 로마 땅,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보고 큰 땅, 넓은 땅, 영광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 로마의 시민권자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혁명적인 외침입니까? 로마 하면 누구나 추구하고 그 속에서 비록 식민지 땅이지만 빌립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도 소망이라고, 그것도 좋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너희의 시민권 이 땅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의 발을 떼시는데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너희 하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그런 차원에서 주 안에 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연합 전선을 형성하라 이겁니다. 반대 속에서도 결코 퇴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절실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붙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 보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장 2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은혜, 연합의 역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분열을 그처럼 엄숙하고
우리에게 커다란 손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네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네 삶에도요, 참 많이 얽히고 설킨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요, 지금 2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도요, 어떤 만남을 갖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 단계? 한 다리. 예.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니까요, 저를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니까 저 타주에 있는 사람도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경험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들의 관계가요,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도 그래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 유오디아 순두개도 그랬어요. 주 안에서 받게 된 모든 주님의 은혜, 능력, 주님의 인내, 온유함, 그들 다 받고 살아가는 그 실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의 관계와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시옵소서, 두 사람을 언급했지만요, 우리들의 모든 교회 관계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말씀이 고백된 말씀이요,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위험지대의 최전선에서 교회가 결국 거두어 드리게 되는 공적인 승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란 내가 뭔가를 실천해야 할 미덕들의 차원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가 그런 차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마지막 완성의 때까지 말씀하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분이 결국 이루어 내시리라는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요, 어떤 부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하시나요? 주님이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삶의 어떤 때, 그것이 여러분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초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 그분이 멀리 가버리신 것 같아, 그렇게 여겨버리는 상태는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살아계시는 바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도 않는 모습, 오심은 기뻐하는데 성탄절 12월 들어서자마자 딱 12월 되면 이상하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배한다. 믿지 않는 자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뭘 예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심은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모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즐거워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기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실제를요, 저는요 1년 365일 매일 주님 오심 기뻐하고 오실 주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이요 매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성탄절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의 상황이나 성도들의 상태, 바울 자신의 환경,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가 이러할지 몰라요. 주님이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는가 봐. 그런데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라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성도 간 관계에서도 관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보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복음 전하다 붙잡혀서 언제 죽게 될는지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리 즐거워할 일, 기뻐할 일 없어요. 어찌 보면요,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들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인지 몰라요. 주님이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나? 사도 바울이 당연히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삶의 한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네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상황,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으로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몇 가지 끝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하는 원인, 죄이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 지켜내시는 이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시는 복음의 큰 목적을 전혀 위태롭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죠.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마음의 성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철통같이 수비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죠. 평강 그 자체이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모든 불화를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제거해버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져다 주시는 것이 평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은요, 구약의 그 원어로 볼 때 더 자세한 번역은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하면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가장 깊이 들어있냐면 온전함이라는 어원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평강, 그 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어떤 내적인 온전함,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의 왕으로 누가 오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오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성취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권면의 총정리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유감스럽게도 이전과 이제, 옛 모습과 새 모습, 옛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분리해주는 결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자를 어떠한 자로 창조해 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말씀하고 있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됨이라고 해요. 경건함이라고 해요. 옳음이라고 해요. 정결함이라고 해요. 사랑받을 만하다고 해요. 칭찬받을 만하다고 해요. 그것을 덕이라고 해요. 기름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다 없던 것, 하나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것,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라, 귀중히 여기라, 이것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강화해 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갈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라,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이것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리라.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이자 확증의 말씀이 바로 이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키시리라.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지키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